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한 달 만에 봤죠? 네. 한 달 만에 봐도 얼굴은 항상 그대로네요. 스님은 다 잘못하셨어요. 내가요, 네. 나는 지리산에서 어제 왔어요. 지리산 실상사라는 절이 있는데, 실상사 위에 백장암이라는 조그마한 암자가 있습니다. 그 작은 암자는 크기는 적다고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스님들의 마음은 아주 오랜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산에 나무가 자라듯이 항상 푸르름을 안고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푸르름 속에서 살아온 어제까지가 어찌 늙음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뛰어다니는 다람쥐를 보고 아주 아름다운 자연의 경계를 느끼고 흐르는 시냇물을 보고 마음의 시원한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늘에 흘러가는 우럭을 보고 저 서울에 가면 연화원에 가서 우리 부처님 믿는 친구들한테 내가 잘 있다고 소식 전해달라 하는 이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지리산에 있더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 부처님의 마음을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백장암에는 선방에 이 방보다 적은 방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1300년 전에 홍척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중국에서 공부를 해 오셔가지고 거기에 선방을 참선하는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선 공부방이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 선방, 참선하는 공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300년을 스님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산을 친구하고 솔바람과 함께 연불하고 또 흑북이와 소쩍새와 여우 고라니와 같이 친구하면서 오늘날까지 이 땅에 부처님의 수행의 모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선방이지만은 9명의 스님이 아침 3시부터 저녁에 9시까지 정진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나무도 하고 풀도 베고 고추도 심구고 상추도 바꾸고 또 고장난 수도도 수리하고 무너진 길도 닦아가면서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다 하는 소위 무노동 무임금, 일하지 않고선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그러한
중국의 백장 스님의 스는 청주,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절이 바로 백장암 선의 스님들의 수행 생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시고 싶겠죠? 네. 다음에 간다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항상 아름다운 것이요, 미래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꿈인 것 같지만 그 미래의 희망하는 꿈은 언젠가 원력을 세우고 부지런히 다가가면 반드시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행복을 느끼는 것은 곧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항상 미래를 향해서 밝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밝은 나의 본래 모습이 바로 청정법신 비료자나 불의 법계이고, 그 법계인 깨달음의 성품 반야의 지혜는 일체 모든 생명의 마음에 두루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밝은 그 마음이, 아름다운 그 마음이 바로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왼쪽에서 코끼리를 타고, 코끼리 말고 사자를 타고 있어요. 코끼리 탄 분은 보현보살이고,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는데, 왜 사자를 태워놓았을까 하면, 사자는 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짐승이 사자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에는 반드시 사자를 상징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왼쪽에는 보현보살이 계셔요. 오른쪽에. 자꾸 헷갈립니다. 오른쪽에는 보현보살이 계시는데,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있습니다. 왜 코끼리를 타고 있느냐? 코끼리는 몸은 무겁지만은 힘이 좋습니다. 짐도 싣고 다니고, 저 무거운 거 전부 운반해주고, 꾸준히 일을 잘해요. 그래서 옛날에 농사 짓고 또 집 짓고 성을 쌓고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머리를 도와주는 힘은 바로 코끼리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부지런히 수행하는 의미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밝은 지혜를 코끼리의 수행으로 실천하는데, 희망은 어디 있느냐?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법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부처님이 나오실 거냐? 미륵 부처님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나오실 때는 이 세상에 걱정도 근심도 할 것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미륵 부처님이 나오실 때는 눈이 어두운 사람도 눈이 뜨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하게 되고 세상이 밝아져서 고통과 근심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정토의 세계가 열린답니다. 그래서 묘법연화경이라는 책에 보면 묘법연화경 책에 보면 부처님께서 묘법연화경을 말씀하실 때 법자에 이렇게 앉으시니까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고 부처님 과거의 모습들이 그대로 싹 드러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 세계가 펼쳐지는지 가 없기 때문에 묘법이라 그럽니다. 묘법이라. 묘할 묘자하고 묘법자. 묘한 진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에 일월 등명불이라는 부처님 계시는데 일월 등명불 당시에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하십니다. 온갖 고통도 받고 온갖 시달림도 받고 온갖 천대도 받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오직 밝은 마음에 등불은 우리의 지혜의 광명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밝은 지혜의 광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명을 드러내려고 하면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때가 묻어서 잘 안 보입니다. 가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 물이 들어서 잘 안 보입니다. 어떤 때가 묻었느냐? 보고 때가 묻고, 듣고 때가 묻고, 냄새를 맡고 때가 묻고, 맛을 보고 때가 묻고, 촉감으로서 이게 접촉하면서 때가 묻고, 생각하면서 때가 묻고, 온갖 때가 뜨득 묻어가지고 그 때가 밝은 마음에 물들고 또 그 물든 때가 밝음을 가려서 마음에 있는 그로 인해서 좋지 못한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가보를 받게 되고 그 가보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고통을 받는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고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신념과 지혜와 용기만 있으면 반드시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밝은 광명을 깨우쳐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그 밝은 반야의 지혜를
광명을 활짝 드러내면 될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여러 생을 통해서 닦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깨부시고 또 깨부시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부타가야에서 힘을 주고 확 부시니까 세상이 확 열리고 마음에 있는 그 번뇌와 망상이 탁 터진다. 그래서 세상을 딱 보니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더불어서 옛날에 고생했던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음을 보시고, 어떻든 여러 생명들이여, 내가 이 마음에 있는 물든 마음, 가려진 마음, 이 더러운 마음을 싹 씻어내니까 세상이 이렇게 환하고 밝게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고통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대로 수행하고 닦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묶인 데서 벗어나는 해탈을 얻고 어두운 데서 밝음을 찾아가는 깨우침을 얻어서 반드시 밝은 사회에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자유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용기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수행의 단계가 바로 많은 대중들 그때 빈비사라 왕까지 전부 다 모아놓고 그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셨는데, 부처님이 더 앉으시니까 광명이 와하니까 사람들이 그 부처님의 강명을 보고 마음이 그냥 기뻐서 기쁨이 있으니까 미륵보살은 미래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모든 사람의 미래는 미륵보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광명을 놔두고 계실까 하고 의심이 나서 문수보살,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에게 질문을 합니다. 문수보살님, 부처님의 얼굴에 어떻게 저렇게 밝고 아름다운 광명이 비치며 세상이 마치 새벽에 태양이 뜨는 것 같이 밝고 어두운 밤에 달빛같이 저렇게 은은하게 마치 등불을 켜듯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묘법연화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님이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내력을 과거로부터 쭉 하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고 있는 팔만대장경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수행을 해오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요즘 좀 덥다고 해서 아이고 더워서 못 살겠네, 더워서 못 살겠네 하지 말고, 목이 좀 마르더라도 목마르다고 성질 부리지 말고, 경제가 좀 어렵다고 해서 남 탓하지 말고 근금 절약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어두운 길을 밝혀줄 수 있고
세상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꾸 찾아가지고 그렇게 복을 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 방울 죽이니까 목이 아주 개간이 되고 그러죠. 이게 좋은 겁니다. 그렇듯이 수행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거의 개송으로 묻기를 문수살이여 보살께서는 무슨 일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슨 일로 양미간 백호상에 큰 강명이 나타나십니까? 양미간 백호상이 여기 양미간 눈썹 사이 부처님은요 눈썹 사이에서 강명이 납니다. 강명이 나기 때문에 그 강명이 환해요. 그게 무슨 상징이냐? 눈은 거울이죠.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거울은 그러나 아무리 어두워도 다 보입니다. 눈을 감고서 봤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설사 금생에 여러분들이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은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전생에 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시각장애인들도 저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리면 다 그려집니다. 그 왜 그러느냐? 이렇게 누구를 치료를 한다 했을 때 보이지는 않아도요 맥이 다 보이거든요. 살살 만지면은 전부 다 압니다. 저만큼에서 오는 사람을 다 알아봅니다. 비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하늘만 치워다보면은 하늘은 보이지 않아도 아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하고 느껴집니다. 그 마음에는 과거로부터 밝아온 아름다운 광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광명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미간의 눈썹 사이에 빛이 난다 하니까 사람들이 눈썹 사이를 들여다보고 어디 빛이 있는가 싶지만은 그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머릿속에 광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머릿속. 이 머릿속에는요 뭐든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바로 광명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